오늘 설교 목적은 우선 내 믿음의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기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고 체질화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먼저 관계를 통해 내 믿음의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날마다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가끔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관계가 있죠. 또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 말고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고 잘은 몰라도 막 알고 싶고 그리고 전에는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또 말씀이 달콤하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도 경험하고 또 기도도 하러 가고 싶고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다른 것에 계속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살죠. 어린 믿음이었을 때는 그래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경험을 했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의무적인 관계에 머물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던 거 있죠. 우리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국방의 의무, 지금 군대 가신 분 있죠.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헌법에는 6대 의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군대에 간 사람처럼 때로는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예배의 의무 또 다 와서 일하는데 나만 안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봉사의 의무 그리고 교회 학교의 의무 헌금의 의무 이게 이런 의무의 상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었구나 라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기도를 조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님, 떠오르는 건 그거죠. 온 가족들의 쫙 떠오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예전에 기도 제목까지 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냈었고 저희 아이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그리고 주님 건강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 일방적인 주님께 요구하는 조건적인 관계의 주님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막 매달리면서 주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게 내 뜻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건 내 마음에 들어 이거는 그냥 내가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밀쳐두는 그런 통으로 받지 못한 상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관계가 상호적으로 소통되어지면서 주님께 내 마음도 아뢰고 주님 마음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참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맛보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저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밟는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지금 나의 믿음의 위치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믿기 시작하고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의무,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져가고 주님으로 마음을 채워서 주님으로 사는 복이 있어서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니까 철든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되면 부모의 심정 알아서 철이 든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 아니까 또 목사님의 마음도 아니까 내가 철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 마음 알면 알수록 나는 평생 주님 앞에 철들어야 하는 은혜가 있구나. 내 나이 50대이지만 내 평생에 주님께 철들어야 되는 철부지에 불과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는 저 전도사님은 저렇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근데 자라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가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받아야 될 말씀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은밀한 죄를 즐기거나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 믿음이 정체되고 자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말씀,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적의 마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그 배후에는 또 밑바탕에는 세상의 가치가 영향을 미치고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아이의 상태라면 그 어떤 것이 원인인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 마음 채우시길 원하시니까 그 원인을 주님 앞에 묻고 또 걸리는 것들 돌이켜서 애통한 마음, 지금 당장 잘 안 될지라도 주님 어찌합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고난이 그냥 고난 안 당하고 그냥 계속 말씀 새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또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꼭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나 영적 성장에는 고난의 시간이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은 참 어려운 시간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이런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주님이 현실되어지고 내가 죽으나 사나 아프나 안 아프나 일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원하는 것이 소원되든 안 되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이 제일 현실되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 말씀 듣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새기고 있잖아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나의 갖고 있는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나 맡기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저는 겁이 많고 참 마음이 여려요. 네, 저희 남편은 제가 이제 주의 종이니까 원더우먼인 줄 알아요. 원더우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여리고 겁도 많은 사람인데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고 시련이 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마음이 있지? 내가 왜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지? 라고 저도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 시련을 통해서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여러 면에서 재정적으로든 또 건강의 문제든 또 관계의 문제든 집안의 어떤 문제이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상태에 주목하지 않고 나 그래도 주님이면 돼요 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믿음 보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요. 아이가 그분한테는 굉장히 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교회만 오면 아이가 다치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만 오면 집에서 다치든 교회에서 다치든 심하게 다치진 않지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게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바로 못 오시더라고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자유로울 수 없죠.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시간에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그 시간을 넘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면서 중보하게 하셨거든요.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 앞에 현실되어져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넘어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계속 걸려서 돌고 있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로마에서의 강한 핍박.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만 핍박을 하죠. 그리고 유대교들은 그 전통이 굉장히 있어요. 구약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전통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뭘 고생하니 돌아오지라는 그런 생각이든 관계든 미혹이 있었던 것도 말씀 중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나와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천사나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하면서 그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후손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멜기세덱이란 사람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둔하다고 하는지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2절. 눈으로 보면서 때가 오래되었대요.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상태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아이의 성장으로 많이 표현해 줍니다. 우리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우리 다이가 은우만 했는데 이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데 만약에 다이나 우리 예솜이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아이들이 예꼬 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30대가 됐는데 저 나이 저 키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막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 뭔가 어색하죠. 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라야 돼요. 자라야 정상인데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상태, 지금의 상태로 그냥 꾹꾹 눌러져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정체된 상태. 그것을 묵상하면서 중국의 전족이라는 풍습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5세가 딱 되면 그 아이의 발을 엄지만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접어요. 접어서 5세에 10cm의 그 발에서 더 크면 안 돼요. 그게 미인이 기준이에요. 그 중국의 옛날에 그 풍습에 그러면 미인이라고 여성을 이제 남성이 어떤 이용하기 위한 그런 풍습이기도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10cm 되는 아이의 발을 꽁꽁 묶어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이제 처녀가 되잖아. 근데도 발은 10cm로 계속 유지시키도록 발을 꽁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자라고 있으니까 뼈가 막 으스러지죠. 그리고 그 뼈뿐만이 아니라 이런 근육 같은 게 자라질 못하니까 굉장한 통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5살부터 그랬으니까 그 유치원생, 초등학교 정도 나이 되는 애들이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등이 굽는데요. 자연스럽게 등이 굽고 그리고 걸을 때 제대로 못 걷고 뒤뚱뒤뚱 거린대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 상태로 꽁꽁 묶여 있어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데 하늘을 경험하면 우리 다 보이잖아요. 성령과 예수님과 연합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묶여서 정체된 믿음, 그 상태만 돌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털을 다시 닦지 말고에다가 네모 표시를 좀 해주세요.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 나갈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시간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머물러 있지 말고 같은 상태로 있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건축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건축물에 털을 닦잖아요. 기초공사를 털을 닦았는데 털을 닦았으면 당연히 그 위에 건물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터만 닦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털을 닦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적 가르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초공사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히브리서는 말씀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기초야? 라고 하지만 유대교 구약의 것들을 많이 계속해서 풍습으로 또 전통으로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또 기초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현실과도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 다시 또 죽은 행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유대교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죽은 행실로 돌아가서 다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인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타락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는 에피전치사라는 전치사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모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는 유대 교회는 세례 형식이 많았어요. 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그게 익어진 이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잘 살고 놀고 즐겁게 룰루랄라 띵가띵가 하다가 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전께 익숙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유대의 그 세례 형식이 익숙했기 때문에 핍박과 유혹이 오니까 그냥 뭐 하나님 믿는 건데 뭐 하나님 믿는 거잖아 이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안수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집착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안수를 받으면 구약의 안수의 안수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기계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죠. 안수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계속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용하다 하는, 죄송합니다. 용하다는 게 아니라 좀 유명하신, 이렇게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막 거기 달려가고 찾아가고, 이거는 내 마음에 주님이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수를 받고자 하는 그 기계적인 집착인 거죠. 그런 것들. 또, 당시 헬라 사상은 부활을 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나갔는데 무슨 부활이야,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였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 딱 나갔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랬는데 주변에 돈이 없는데 뭘 믿음으로 사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잖아 이러면 우리 좀 마음이 약간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 형태인 거죠. 심판에 대해서도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에 의심하고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푹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 그런 경우에 다시 기초공사, 주님 앞에 기초적인 가르침이 다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기초공사하고 다시 또 기초공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의 믿음이요. 네. 우리 6장 2절을 볼 텐데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줄치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걸 줄치고 이렇게 같다라는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떼써서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연합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원어의 뉘앙스는 조금 더 이런 의미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으로 주님께 떼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 근데 이게 결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장 완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에게 참 하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서 성장할 수 있을지 3가지의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셔서 터만 계속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적용점 3가지. 첫 번째는 습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과 생각의 훈련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즐거움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습관이 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주님께 새롭게 마음과 몸으로 습관을 바꿔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한숨 쉬는 그런 게 습관이 되신 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나도 몰라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는 그 습관들이 있거든요. 어투가 있고 몸짓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습관으로 계속 몸에 익어지면 잘못된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에게 얘기하죠. 유다, 죄를 지었던 유다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 광야에 있을 때 계속해서 불평하고 우리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그 마음이 몸에 익어지고 언어로 익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었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무엇이 습관이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마음을 듣고 주님과 연합했을 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기초를 다졌으면 그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내 새로운 습관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인다라는 게 좀 그런가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되어지고 주님의 완전한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죠.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14절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단단한,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각은 아이스데 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는 지적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얘기해요. 주님과 딱 연합했을 때 주시는 영적인 감각.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사용은 훈련, 연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 이거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굳세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지적 감각,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 감각이 아닌 영의 감각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들려지면 그러려면 좀 고요해야 돼요. 나중에 이따가 기도도 하겠지만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주님과 연합해서 그 영적 감각으로 듣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새기고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몸으로 익어져서 강하여지는, 예수님으로 강하여지는 그것이 훈련으로 습관화되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체질화되라는 거죠. 주님과 연합된 삶이 들려지는 것들이 체질화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가족이 4명이 있는데 정리정돈이 딱딱딱 안 돼 있으면 막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머 여러분 고마워요.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4명 중에 어떤 정리를 잘하는 은사가 없는 거죠. 그 꼴을 그것도 힘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가까이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너무나 많아지죠. 좀 더우시죠? 살림살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고통스러운 거죠. 있어야 할 자리보다 있을 짐이 많으니까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좀 저에게 힘 주셔서 저희 가족 어쩜 한 명도 이런 은사도 없고 이 꼴을 못 봐야 누구 한 명이라도 치울 텐데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면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그런 옷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 이런 것은 나누거나 버리거나 해야 된다는 마음 주신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안 버리던 사람이. 남편이 또, 저희 남편이 재능이 많아요. 근데 재능이 많으면 또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 도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뭐에 이렇게 딱 되면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정말 우리 집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다 수집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남편이 또 하나의 물건이 딱 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짜증나고 화나겠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한테는 막 나사 하나도 안 버리니까. 근데 나사 하나도 나중에 어딘가에 쓰더라고요. 잘 사용할 줄을 아니까. 저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좋은 거고 비싼 거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게 막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이제 내가 이걸 쓰려고 했는데 버렸다. 그럼 남편이 좋을까요? 짜증날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집안에서 사랑해만 하시나 봐.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게 부딪히고 거슬리고 하면 부부싸움으로 가게 되죠. 근데 부부싸움으로 계속해서 갔던 시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데 말씀 듣고 계속 새기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제 딱 멈춰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고 연합을 하는 거죠. 주님, 지금 주님보다 저 사람이 탓되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 죽겠습니다. 이런 탓이. 그런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그때, 이건 계속해서 그렇게 화내고 싸우고 하면 계속 그 털을 닦는 거죠. 또다시 터 닦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향하고 각자,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되다 보니까 이제 싸우는 것보다는 각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좀 버리고 싶어도 덜 버리면서 주님께 이제 주님 저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주님으로, 그 상황 보고 탓하는 마음 보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면서 주님 때문에 다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바꿔가는 시간 가운데 참 주님이 이런 주님 마음으로 익어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차를 바꾸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차량 오디오를 잘 작동하는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그 음악에 폴더가 있더라고요. 내 음악인가 이런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저장을 듣고 싶은 곡을 계속 저장을 해놨는데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한 곡이 딱 저장이 됐어요. 근데 그 곡 이름이 나는 죽고 주는 살고예요. 근데 남편이 장거리를 가는데 음악을 틀면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곡을 딱 기다렸는데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도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음악을 계속 듣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핸드폰 뒤에다가 딱 붙여갖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새겨지는 거죠.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참 주님 멋지세요. 재밌어요. 주님과 지내다 보면 참 재밌어요.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마음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버리기 힘들었던 것도 남편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그런 것들이 놀라워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돈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졸린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을 안 들렸대요. 그랬는데 1년이 된 어느 날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분에게는 얼마나 그게 좋았겠어요.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한 거죠. 집에 가서. 나 말씀이 들려. 나 바뀌었어.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바뀌었다.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안 믿어주더래요. 아빠가 모르겠어. 이렇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연합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새겨라. 예배 드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그러면 아들도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알아주겠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좀 조만간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터만 닦고 있는지 건물을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삶으로 익어지는 이런 좋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죄인의 본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익어져 있고 그게 편하고 쉽고 좋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하는 게 없잖아. 너 뭐 그렇게 돈 없이 믿음으로만 산다고 해? 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도 없는데 위축이 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털을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아니라 예수가 최고야. 이렇게 내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야. 영의 지각을 이용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계속 그 생각을 주세요.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십자가에서 전환시키는 생각. 그것이 계속 습관이 되다 보면 연단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강하여져서 내가 쉽게 넘어졌던 상황과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예수님으로 강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감정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이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어느 정도 진행되도록 놔두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먹이 혹은 문이 생겨요. 특별히 감정은 깊어질수록 수습기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팁이 있어요. 초반에 어떤 감정이 들어올 때 그게 맞는 것 같고 우리는 글로 자꾸 흘러가거든요. 감정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마음의 현실로 두고자 계속 말씀을 받들고 향해 가는 분들은 느껴요. 이거는 이 감정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하다, 뭔가 불편하다 이럴 때 그때 딱 감정을 처리해 버리셔야 돼요. 그걸 계속 끌고 가면 안 되시고 초반에 제압을 하는 게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그 감정이 말씀이 아닌 것이 뻗어나가면 딱 중단하는 훈련을 가지세요. 근데 그것을 중단할 때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주님, 나 이 감정보다 예수님 원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나 지금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보다 나 주님 원합니다. 만약에 이럴 힘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 하고 진심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 더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방치하니까 굉장히 정말 엉뚱한 사단의 생각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정말 속상한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으로 단칼에
감정과 생각을 베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딱 이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전쟁이잖아요. 무기가 생겨요. 무기를 최신 무기, 영적 최신 무기를 딱 내가 하나씩 장착하게 돼요. 그것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정, 생각, 이게 상처로 꿈틀거릴 때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주에 주신 말씀 다 적용이 돼요. 다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로 단칼에 베어내서 나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로 하면 더 좋고요. 그런 적용점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예수님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면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의 즐거움을 빼앗겼단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회복하거라. 내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즐거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즐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재미나고 즐겁고 막 감각적으로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즐거움, 그것은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애통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초 안에 주님 마음 받아서 이런 즐거움이 꼭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즐거움인 거예요. 또 주님께서 즐거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뭔가를 딱 맡겨요. 가족을 맡기든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별로 이제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주 작은 일에 나를 생각하면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식하고 작은 일에 신실한 자, 작은 일에 마음 쓰고 힘 쓰고 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내가 더 맡기고 싶어.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인인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거슬리는 어떤 이제 일해야 될 것들이 보일 때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힘들 때는 안 하지만 내가 보여주시면 그래, 나에게 저게 거슬리고 보여지게 하는 건 주님께서 작은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작은 것을 그냥 해요. 누가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인정해 주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나의 즐거움이 있단다. 주인의 즐거움이 있단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터를 닦고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약속이 실제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마음으로 임하고 그것을 실제 바라는 것, 그게 실상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을 뿌리치셨던 것처럼 있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시는 생각들, 그 영적 감각으로
잘 이렇게 들으세요. 들으셔서 그거 꼭 순종이죠. 근데 막 즐거이 순종한다고 하죠. 즐거이 순종하는. 그래서 또 터 닦고 제자리에 탁 닦고 돌고 그 자리에서만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현실되는, 실제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터만 닿게 하는 이유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은밀한 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습니다.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나 통으로 받지 못하는 마음, 혹은 통로자에 대하여 말씀의 통로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터만 닦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영향받았던 흔들렸던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으로 채웁니다 라고 우리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실제되고 주님 마음이 임할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도 결국 믿음이 근원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굳세게 예수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하면서 또다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고요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분주한 생활, 분주한 마음, 또 생각보다 불안한 마음들 많아요. 불안한 마음, 주님의 평강 구하면서 주님 앞에 펼쳐 보이고, 또 의심의 마음 주님 앞에 펼쳐 보이고 주님으로 힘 달라고, 고요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불순종한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육의 혈기, 욕구, 본성 따라갔던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또 다른 즐거움들, 주님 저 이런 즐거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 꼭 맛보고 싶어요 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목사님을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삼시기도와 우리 주일에 있을 오이코스 명단 봉헌을 위해서 함께 두런두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욕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고 터만 닦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실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생각하고 주시는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힘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건축물을 쌓아 올려 건물이 완성되듯이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좋은 습관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생각과 감정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허용치 않노라. 돈보다, 자식보다, 상처보다, 인정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최고이다, 최강이다 선포하노니 속이지 못할지어다.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축복하오니 주님 그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작은 일에 신실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이신 목사님을 중보합니다.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18기 3시기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채워가고 좋은 습관으로 채워가는 힘 얻을 수 있는 삼시기도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생명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중심으로 그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명단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